할렐루야. 우리 전우자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 믿는 당신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어제 토요일마다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어제 초등학교 5학년짜리 딸내미가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에 예배도 잘 드리게 하시고 아빠 설교도 잘하게 하시고 다 좋았어요. 근데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기도가 끝나자 어머니가, 엄마가 앉혀놓고 다시 또 구원을 설명을 합니다.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 오늘 예수님이 1시간 후에, 아니면 오늘 밤에, 아니면 내일 예수님이 오시면 당신은 뭘 할 겁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 할 겁니까? 여러분 내일 아침에 예수님 오시면 여러분 오늘 뭘 할 거예요? 뭘 할 거예요? 이렇게 제가 물으면 많은 분들이 오늘 철회할 거예요. 오늘 철회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들어있어요. 그럼 묻죠. 왜 철회하려고 그럽니까? 그럼 그럽니다. 자신이 없어서. 무슨 자신이 없었어요?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걸 또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 당장 죽으면 내가 천국 갈 자신이 없어요. 아마 오늘 당장 죽으면 천국 가신다라고 하는 생각에 확신이 없는 분 손들으라면 몇 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어요? 아멘입니까?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죽으면 내가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불안해하는 그 구원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정립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았다고 생각하는 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다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백성들은 구경했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자세하게 주의 깊게 보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관리들은 비난했죠. 비웃었습니다. 예수가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네가 다른 사람을 정말 구원하는 자라면 너 스스로 십자가에서 구원하는 것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이 택한 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뭐예요?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비웃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집행했던 군인들 역시 신포도주를 예수님께 제공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시오, 구원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놀렸습니다. 조롱했어요. 가지고 놀았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예수를 조롱하고 비방하는 일에 누구도 동참했느냐?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두 행악자도 그 조롱하고 예수를 비웃는 일에 함께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누가는 행악자 중 하나가 예수를 비방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비방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신성모독을 내포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예수를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언뜻 문자적으로 보면 마치 이 사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그래서 자기와 우리까지도 구원할 수 있는 분인 것처럼 믿는 것 보여요. 구원할 수 있는 분으로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그는 예수를 향해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당신 자신을 구원하고 또
우리까지, 행악자인 우리까지도 구원하는 것으로 뭐예요? 증명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메시아면 당신도 구원해야 하고 또 우리까지도 구원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 오늘 자세히 보시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이 십자가 사형 현장에서 입을 열어서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조롱하죠.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같이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또한 한결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을 구원해라 라고 요청합니다. 자기를 구원해라, 십자가에서 너를 구원해라 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구원하라고 하는 이 요청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40일 금식하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사탄이 요구했던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메시아냐? 그러면 이 돌을 뭘로 바꾸라고요? 떡으로 바꾸어서 먹는 것으로 증명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드는 것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해라. 증명해라. 사탄이 요구했던 거예요. 근데 공생의 시작 시점에 사탄이 요구했던 그 요구를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이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를 향해서 조롱하는 자들이 입을 열어서 동일하게 요구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냐? 네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자냐? 그러면 너 스스로 너를 구원하는 것으로 증명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빈정됨과 조롱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도 동일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요, 이 두 행악자 모두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입니다. 복수예요. 두 강도, 두 행악자를 이야기합니다. 같이 욕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마가복음 15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15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입니다. 두 행악자 역시 예수에 대해서 욕했어요. 비난했습니다. 왜요?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누가는 두 행악자가 아니라 한 행악자만 예수에 대해서 욕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의 기록과 누가의 기록은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 즉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자들은 봐라 이게 틀리지 않느냐, 성경이 이렇게 오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 루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루스라고 하는 학자는요, 이 누가가 기록한 이 두 죄수의 이야기는 실제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허구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절을 보면요, 누가가 누가복음을 왜 기록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구에게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래서 쓴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는 역사학자이면서 의사입니다. 의사이면서 역사학자예요. 그래서 누가가 로마의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각하에게 역사적인 예수가 누구인지 많은 자료들을 자세하게 검토해서 그것을 근거로 누가복음을 썼다는 거예요. 지금 역사적인 예수가 누군지를 데오빌로 각하에게 써서 알려주기를 원하는 누가의 입장에서 많은 자료들을 상세하게 자세하게 미루어서 검토했어요. 그렇게 검토한 누가가 사실이 아닌 자료를 참고해서 기록했겠어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누가는 누가복음을 마치 논문을 쓰듯이 역사적인 사실의 기록들을 근거로 해서 누가복음을 썼어요. 그러면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 두 행악자의 이야기는 역사적인 사실이겠습니까? 누가가 꾸며낸 이야기겠습니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누가와 마태와 마가가 다르냐? 그 이유는 기독교 초기부터 이렇게 이해했어요. 뭐라고 이해했냐면 처음에는 이 두 행악자가 똑같이 예수를 그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똑같이 예수를 비방하고 조롱했던 사람들과 똑같이 비난하고 조롱했어요. 그러다가 한 행악자가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에 대해서 원인은 뭔지 모르지만 감동을 받았고 그가 예수에 대해서 처음 갖고 있었던 생각에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행악자의 마음에 변화가 있었는지, 예수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는지 그 동기가 뭔지 몰라요. 누가도 그거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뭐냐? 두 행악자 모두 예수에 대해서 욕했다는 거예요. 비난했다는 겁니다. 조롱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의 사실은 뭐냐? 팩트는 뭐냐? 그 중에 한 행악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후에 생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냐면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조롱했고 부정했고 비방했던 자가 예수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은 의지적인 노력이나 지적인 수고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내면에 찾아오셔서 닫혀있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예수가 누군지 깨닫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예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지적인 수고의 결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의 가려져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행악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하는 말을 할 때 이 두 번째 행악자는 도리어 그를 책망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책망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사람의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이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달릴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공의를 행하신 거예요. 그렇죠? 공의를 행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신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릴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요, 십자가에 달릴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지금 예수는 부당하게 십자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 두 번째 행악자가 예수는 십자가에 달릴 일을 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누구의 선언이었습니까? 앞에서 누가 했던 선언이었어요? 빌라도와 헤롯이 했던 선언이었어요. 빌라도와 헤롯이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던 선언이 뭡니까? 이는 내가 아무리 신문을 냈지만 십자가에 죽일 만한 일을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행악자의 이 선언은 바로 예수가 무죄하다라고 하는 세 번째 증인으로서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선언이에요. 두 번째 행악자는 예수를 비난하는 첫 번째 행악자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와 나는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마땅히 벌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분은 아무런 십자가에 달릴 일을 한 적이 없다. 부당하게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 달릴 짓을 저질러서 십자가에 달린 우리가 십자가에 달릴 이유도 없는데 십자가에 달린 이분을 비난하는 것은 정당합니까? 부당합니까? 부당한 거죠. 그것은 위선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뭐 묻은 게 뭐 한다고, 그죠? 두 번째 행악자의 이 말은요, 첫 번째 행악자가 한 말에 대해서 꾸짖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 앞에 있었던 사람들을 동일하게 꾸짖는 거예요. 구경하고 있는 백성들, 저가 하나님이 택한 자라면 저 자신을 구원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라는 것을 증명해보라고 했던 관리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 아니냐 스스로 구원하라고 포도주를 주면서 놀잇감으로 삼고 있는 군인들을 향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인이 비난하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죄인인 인간이 예수를 비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조롱받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는 비난받아야 될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놀잇감 삼아서 희롱하는 것은 사실은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는 행동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요, 살았을 때도 이렇게 해요. 뿐만 아니라 살았을 때뿐만이 아니라 죽는 순간에도 예수를 부정하고 조롱합니다. 예수님의 그 선하심과 죄 없으신 몸으로 죽으신 것에 대해서 무시해요. 무시하고 빈정대는 태도로 거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두 번째 행악자는 자신들이 십자가에 달려야 될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자기는 십자가에 달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달렸다라고 그는 인정을 합니다. 교회 전성에 의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두 번째 행악자의 이름이 디스마스 또는 뒤스마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건 정확한 건 아니에요. 또 다른 이름들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시인합니다. 시인만 합니까? 아니에요. 뉘우쳐요. 이중적으로 자신의 죄와 또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41절 좀 보십시오. 41절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보세요. 이 사람은요, 자기가 지금 십자가에 달린 이것은 결과라는 거예요. 무슨 결과예요? 자기가 그렇게 산 결과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결과예요.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연하다고 인정합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시인이고 또한 뉘우침이죠. 이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멈추느냐? 아니에요. 그는 예수를 영접합니다. 두 번째 행악자는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죠. 예수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예수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분은 죄 없는 분인데 십자가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뭐라고 요청합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어요. 여러분, 두 번째 행악자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태도가 바뀌었는지 그 동기는 잘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건 한 가지는 뭐냐? 이 사람이 예수가 누군지 바로 아는 지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바로 아는 그 지식이 그로 하여금 뭐예요? 생각이 바뀌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이 지식을 가졌는지 몰라요. 누가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그 지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예수 누굽니까? 이 예수님은 누구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희롱하고 조롱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와 비록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는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는 죄가 없는 분이고 부당하게 십자가에 달렸고 또 이 예수의 존재는 자기와는 전혀 다른 존재로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는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나라로 들어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구원과 관련해서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그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자기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고 있는 이 예수라는 분이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에 대한 그의 바른 지식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행악자가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십시오 라고 요청한 것은 나를 구원해달라는 요청이에요. 그런데 이 두 번째 행악자의 구원 요청은요, 즉각적인 구원의 요청은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당시 유대 장례 문화에 보면 죽은 자의 묘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죽은 사람이 의인들과 함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유대인의 구원관과 관련됩니다. 유대인의 구원관은 종말적 심판과 관련돼요. 즉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에 구원이라는 건 뭐냐? 그 심판의 대상의 자리, 즉 죄인의 자리에 있지 않고 어디 자리예요? 의인의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을 구원으로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종말적 심판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강도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있을 때 내가 어디에 있게 해달라고요? 죄인의 자리가 아니라 어디예요? 의인의 자리에 제가 그곳에 서 있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한 거예요. 즉각적인 구원이 아니죠. 근데 이 사람의 요청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오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즉각적인 구원을 이야기하셨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주교는요 연옥설이 있어요. 연옥설. 성경 없는 거예요. 지어낸 겁니다. 연옥설을 만들어서 즉각적인 구원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즉각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낙원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데이소스입니다. 파라데이소스. 이 말은 페르시아에서 온 말인데 영어 파라다이스 아시죠? 파라다이스, 낙원. 파라다이스가 바로 이 단어에서 나왔어요. 파라데이소스에서 나왔는데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 간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할 때 사용되는, 헬라어로 번역할 때 사용되는 단어인데, 히브리어 간이라고 하는 단어는 동산 또는 정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파라데이소스라는 말은 뭐예요? 동산, 정원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적인 의미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정원.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 바로 구약적인 의미에서 파라데이소스는 에덴 동산, 하나님의 동산을 말합니다. 신약에서 이 낙원이라는 단어는요 오늘 누가복음 외에 두 군데에서 더 쓰였어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과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사용됐는데,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서는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 옵니다. 그 셋째 하늘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바로 파라데이소스, 낙원입니다. 낙원에 가서 사람의 말로 이룰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 낙원의 황홀함을 바울이 체험한 것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 사용했어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는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기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줄 거다. 이렇게 말할 때 이 단어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신약에서 이 낙원은 어디냐? 낙원은 이 땅에 소속된 게 아니에요. 낙원은 하늘에 소속된 영역이고, 하늘에 속한 영역으로서 구원받은 의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구원받은 의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그곳은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서 천국이 낙원입니다. 천국이에요. 예수님은 두 번째 행악자가 자신과 함께 어디 있을 거라고요? 낙원에. 언제요? 마지막 심판 때예요? 아니에요. 오늘 즉각적으로 너는 나와 함께 어디 있을 거라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을 거다. 이렇게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라는 이 말은 우리가 많이 하는 말이에요.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헬라어로 아멘. 아멘입니다. 이 말은요 진지한 표현이면서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행악자, 두 번째 행악자를 향해서 너는 반드시 100% 오늘 나와 함께 어디 있을 거라고요? 낙원에 있을 거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죽음과 함께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죽는 자의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히 소멸되거나 다 없어지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태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의 존재가 육체로 존재하다가 이제는 뭐예요? 육체를 떠나서 존재하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상태의 변화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전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하실 때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22절 같이 봅니다. 16장 22절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 부자의 대문에 있었던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어디에 안겼다고요? 아브라함의 품에 즉각적으로 안겼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품,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 낙원, 파라다이스예요. 바로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떠난 영혼이 어디 가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여러분들 이걸 좀 잘 기억을 하십시오.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은 중간 상태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간 상태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중간 상태에 있다라는 이 말은요,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몸은 썩어요.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그 영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보좌, 즉 낙원에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몸의 부활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몸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를 일컬어서 중간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그 몸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중간 상태에 있게 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있는 곳은 어디예요? 천국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천국이에요. 천국. 누가는 동일한 죽음 앞에서 한 행악자는 예수를 비방했지만 또 한 행악자는 예수를 자신의 주, 구원자로 영접하여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당신이 하셔야 할 일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당신이 하셔야 할 일, 그 일이 무슨 일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죄인을 구원하는 일,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문을 여시는 분은 누구냐?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문을 연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한편 강도는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나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기억하고 그 죄인으로서 내가 마땅히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의 근거는 내게 있지 않아요. 내가 도덕과 윤리적으로 완전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는 마땅히 도덕과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돼요. 그러나 그 구원은 내가 선행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여전히 죄인이고 예전히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값없이 내게 베풀어 주신
바로 당신의 아들도 십자가에 죽이시는 것으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은혜로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근거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구원은 취소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원의 근거가 내게 있으면 하루에도 12번 이상 취소됐다가 다시 구원받았다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맨날 하나님이 화이트 가져와 지웠다가 생명책에 또 이름 썼다가 또 죄지면 지웠다가,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구원의 조건이 내게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부모의 믿음으로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자도 있겠지만, 죽음의 그 순간에, 불과 그 찰나의 순간에 예수를 내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그 사람에도 무엇이 있어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내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분임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입니다. 믿습니까? 그 구원의 은혜에 여러분 감격하시고 구원받은 자로서 사세요. 도덕과 윤리적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탁월한 예수의 인격과 삶을 담는 자로, 구원받은 성도로 사십시오. 그 삶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